그거 왜 아프게 해가지고. 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순절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을 지나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성탄절이 되면 이제 막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막 시끌시끌하지만 부활절은 교회만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한번 나가 보면 부활절도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렌트라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그 외국 친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 하는 초콜릿 금식을 선언합니다. 이게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면 이거 안 먹으면 이제 진짜 막 죽는 친구들인데 그것을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막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 되면 그 초콜릿을 막 먹습니다. 토끼 모양 뭐 계란 모양 된 엄청난 초콜릿을 막 이렇게 먹는데 어쨌거나 이 부활절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일 전부터 기억해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거기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라면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정점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뭐 큰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는지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지만 목적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냐면 학교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직원을 만나는 것이죠. 왜? 장학금 신청하기 위해서. 드디어 제가 1등 했습니다. 이 친구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이고 어떤 아이는 1등을 하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몇 등이니? 점수 얼마야? 이 친구의 목적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한번 기 죽여보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어떤 아이는 1등을 하자마자 달려갑니다. 엄마 드디어 1등을 했어요. 그러니 핸드폰 바꿔주세요.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달려가는지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이 목적하였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를 만나서 전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놀랍게도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의 부인인가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그냥 무명한 여인이라, 교회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초라한 여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9절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동네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귀퉁이에 있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말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갈릴리 여인 3인방, 갈릴리 시스터즈 만나 주시는데,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 이제 그 갈릴리 근처 출신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였는데,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이모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러니까 사촌지간의 제자로 되는 거죠. 이모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친자매니까 조카를 봤는데 성공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둘을 어떻게 그 밑에 집어넣습니다. 저 벤처 하나 막 조카가 했는데, 야, 좀 지나면 대박이 나겠는데, 야, 저 회사 취업해 들어가. 나중에 막 상무 이사 한 자리씩 해 하고 이렇게 막 밀어붙였던 그분이 바로 살로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12절에서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글로바와 마리아, 아마 부부로 추측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12명 안에는 들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뭐 등급을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12명이 저 위에 클래스라면 그 다음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먼저 만나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었던 그 1등급 클래스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3절을 보면 아마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유류품들 뭐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들은 모여서 아마 회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기왕의 제자를 만나야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내게서 보고 배운 게 뭐냐? 스승님 면이 서지 않도록 괜히 와가지고 차라리 오지나 말든지 막 거기 와가지고 막 그 여종한테 모른다 이야기하고 저주 붙고 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창피하게 할 텐데, 부활의 목적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라면 베드로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부활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로마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찾아가면 됩니다. 너희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신분이 이제 뭔지는 알겠니? 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지만 부활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인들과 이름 없는 제자를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목적은 제자를 책망하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분명한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3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압니다. 천사가 전해주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배로 잉태하여서 출산하였고 그 아이를 평생에 키웠고 어릴 때부터
이 참 특별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천사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땅에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었을 텐데, 허망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육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죽어가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절망과 깊은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내 배로 태어나서 이런 아픔을 주시나? 천사가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해결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카가 태어나는 과정을 친자매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테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적인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임할 줄 알고 때가 되었을 때 가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네, 이모 우리 아들 니네 조카 12명 가운데 결국 오른쪽 왼쪽 갈 것 같으면 야고보 요한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 밀어 넣을 거면서, 이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인생까지 거기에 걸었는데, 육신의 조카의 죽음 앞에, 그리고 자기 자녀들 보는데 이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자녀들 보면서 살로메 역시 깊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 여인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기는 보통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다. 3 귀신도 아니라 7 귀신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누구도 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눈빛과 말 한마디 보면서 이분은 날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7 귀신 걸렸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날마다 확인한 듯합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후원회장을 자처하며 물질로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쫓아내었던 7 귀신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는 질병을 앓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은성 형제가 명의가 돼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분이 어디 가면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누가 고쳐줘요? 막달라 마리아는 극도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귀신과 막 예수님이 맨날 싸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시골로 가던 이 2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12명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부부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헌신을 결심하였고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깊은 절망 가운데 남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대책회의하는데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왜? 절망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이 이 2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데, 왜 그러하냐면 부활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겪었던 절망은 이 두려움도 상식도 무시할 수 있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무덤에 가도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새벽에 이분들이 갑니다.
1절에서 미리 돈을 들여서 향품을 구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2절에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주변에서 말립니다. 권사님, 그 가봐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 돌을 굴려주긴 하겠어요. 우리가 갈 수도 없는데 가봐야 안 된다고. 왜 그 향품을 샀냐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부자가 비싼 돈을 들여서 향품을 샀고 이미 다 발랐다니까요. 그 그냥 아주 고급으로 최상급으로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 안 가도 됩니다. 가면 힘들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권사님 셋이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일단 가야 되겠다. 안 되면 무덤 맞고 있는 돌에다가도 내가 향품을 바르든지 뭐 군인 다리를 뭐 붙들든지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멀쩡해서 갔겠습니까? 그들의 절망이 감당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되어 있는 그 돌문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내 손으로 향품이라도 한번 발라야 이 절망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3명의 권사님들이 그냥 거기 그냥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니 남은 제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회의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발을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만들어내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이 사흘 만에 살아난 거 고백하지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구의 몸이고 누구의 영생입니까? 예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생이 예수의 부활로부터 허락됨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차하면 실패와 절망이 우리 인생을 압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3월 성경 구절 우리가 고백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사람들이 멀어졌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무엇으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4월의 선거 다가옵니다.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탁월한 경제학자가 오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의 부활의 능력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룰을 정한 거 아닙니까? 최후의 일이니 10번 공을 피해야 살아날 수 있어. 죽었던 그 24명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가 지난 학기 반에서 1등했는데 저는 끼워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말고는 우리를 살려낼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다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실에서 연구합니다. 뭘 만들면 돈이 될까?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정하고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실험해서 드디어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면 됩니까?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야, 빨리 주식 사. 얼른 사. 집 팔아서도 사야 돼.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막 연락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배 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회사 사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발을 담당했던 연구원이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아들
이제 죽지 않습니다. 임상신협하며 만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 생각해 봤는데 마음이 그냥 절절합니다.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만 개발하면 그 사람들,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개발하자 말자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먼저. 예수님께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누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지 가장 먼저 알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여인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을 막 떠올렸는데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그때 이제 부활시켰으면 덜 했을 텐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인제 너 때문에. 처음에는 반장인이 이거 좀 잘해서 최후의 1인 되면 그래도 야 면이 좀 서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죽고 나서 이렇게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공이 한 번, 두 번 왔다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10번 피하면 이제 야 좀 괜찮겠는데 했는데 7번, 8번 지났는데 밖에 아이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 얼마나 간절합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몇 번만 더 피하면 우리가 살겠구나 하고 저만 바라보는데 뭐 공명심이라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쟤네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와 살로메를 찾아가시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만나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막 죽은 것 같은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부부 관계에 부활이 좀 있었으면, 사망 선고 받은 이 아들의 이게 막 성적에 부활이 좀 있었으면, 사망 선고 받은 내 통장에도 좀 부활이 있었으면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몸이 다 망가졌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 저 꼭대기에 있는 이 막 한번 이렇게 표 뽑으면 340번 대기 기다려야 되는 그 선생님 만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 이렇게 막 성적 부활시키려면 쪽집게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어쩌면 집 팔아야 되는 수도 있어요. 뭐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귀한 능력들은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믿음이 있다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이 우선순위대로 연공서열대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자들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3절에서 예수를 만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10절과 13절에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남은 제자들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일 텐데 예루살렘은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던 비극의 현장입니다. 두려움과 그 비극이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자 거침없이 들어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절망을 이기도록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경험하였던 부활의 능력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실패와 절망을
직면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2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더 급한 사람이 있나 보지요. 그렇죠? 더 급한 사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언제 찾아갑니까? 나중에 찾아가십니다. 보면 이 여인들 만나고 그 다음에 2명의 제자들 만나고 갈릴리 가서 그 또 막 빈 금을 던지고 있는 그들 나중에 만나고 도마는 또 그 다음에 만나고 순서가 다 있지요. 하지만 절대로 늦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년에 한번 사순절 때부터 한번 이렇게 특세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 한번 반짝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예. 실패와 절망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순서는 주님이 정하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늦지 않고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잘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실패와 절망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기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버린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그 부활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변망의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기를 드리 기도하오니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하시던 대로 공동 기도문 주보 2면에 있는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제목인데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서 이 사회와 세계 전역에 편만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방이 치열한데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 좀 간섭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도 살려주시고 한국 사회도 세계도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의료 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참 양쪽이 이제 선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시길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번, 2번, 3번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며 소망이 없다 말하나 하나님 부활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전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 어두워지고 죄가 평안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땅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 안 되는 질병과 질병과 기후위기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제발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는 은혜가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어울린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어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쓸모있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한 제목이 아닙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울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필요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그들을 섬길 지도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세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모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섬기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의 없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자들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소자들을 돌보고 부르심을 따라 수고할 때마다 좋은 만남들 허락하시고 적절한 필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너희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7번, 8번, 9번 제목으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이고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제목, 9번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영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월 5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횟수가 꽤 됩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좀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부부 상담하는데 형제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이 났습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더 좋아진다 이야기를 해야지 왜 과거로 돌아갈 때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성도들 모두를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